자유로운 삶, 통쾌한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7페이지 이 프롤로그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 있죠. 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은 다른 말로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다. 동시에 이것은 단일 의식이다. 무한하죠. 한계가 없는 맑고 투명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온갖 등장인물이 출현하죠. 우리가 나로 알고 있는, 개인으로서 나로 알고 있는, 또 자아로서 나 자신으로서 알고 있는 나는, 즉 육체와 자아는 이 거대한 연극 안에서 등장한 등장인물입니다. 이 등장인물은 스토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합니다. 그것이 세속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죠.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성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실패란 이야기죠. 진정한 성공은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거대한 연극 안에서 캐릭터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임시적이고 가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다 해서 무의미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는 가짜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몰될 때는 우리는 성공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우리 자신, 즉 참나라 할까요? 진나라 할까요? 혹은 법신이라 할까요? 진리라 할까요? 진실이라 할까요? 우리의 본래의 정체인 우리 자신은 항상 성공한 것이죠. 성공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상투적이고 통속적으로 들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은, 자아는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깨닫기 전에는 못 깨달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못 깨달은 사람이 변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변했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못 깨달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깨달음과 못 깨달음,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변해서 그 깨달음에 안착해서 영원 불멸토록 영구적으로 깨달은 사람으로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하죠. 뭐 그러려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뭐 어리석은 상태에서 헤매다가 열심히 고행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못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 이해되도록 이 스피커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쉬운 논리죠. 깨달음은 깨달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깨달음에서 나와야지 못 깨달음에서 깨달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못 깨달음에서는 항상 영원토록 못 깨달음이 나오고요. 깨달음에서는 항상 깨달음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소위 말해서 영원 불변해야 되는데 못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100년이든 뭐 한 달이든 1시간이든 반드시 다시 못 깨달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7페이지의 이야기는 이 공부의 길에 생사문제 해결의 길에 나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아는 절대로 못 깨달은 자아가 깨달은 자아로 변할 수는 없다라는 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깨달아 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본래 얼굴은 깨달음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 대략적으로 이 길을 나서서 앞서 걸어간 여러 선배, 성각, 선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숙고해 보면 거의 똑같은 과정입니다. 어떤 예외도 잘 발견되지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자아로서 열심히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인식에 도달하고요.
그 불가능하다는 절망,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질 때에야 비로소 이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깨달음에서는 항상 못깨달음이 나오고요.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못깨달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이것을 자아라고 한다. 등장인물이라 한다. 거대한 연극. 한계 없는 이 무한한 시공간과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물체, 그리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 이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극 안에 등장인물. 자아와 등장인물은 임시적이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러면 깨달음에서는 항상 깨달음이 나온다. 저 깨달음은 깨달음에서 나오지 못 깨달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깨달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무한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단일 의식이다. 혹은 반야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야. 혹은 거대한 연극이다. 거대한 연극 자체죠. 예, 등장인물이 그 안에서 출몰하는 거대한 연극, 이 자체를 깨달음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이해될 때 드디어 우리의 수행, 고행, 노력과 공부가 끝마쳐지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물론 개인 자아의 입장에서는 아픔이 있겠죠. 슬픔과 아픔, 절망 등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 큰 거대한 연극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못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법화경에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종종 연기, 시고 설 일성, 시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라는 종자는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만을 이야기한다. 일성, 법신만을 이야기한다 이 얘기죠. 보신과 화신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법은 항상 법의 자리에 있고, 법은 항상 법의 자리에 있고, 세간상은 항상 세간상으로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죠. 자아의 관점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일체의 생각과 행위를 끊어버립니다. 철퇴로 내리쳐 버리는 것이죠. 금강보금으로서 자아의 이 망동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현대적으로 의역을 해보면 자아가 깨달았다라는 일은 연극 속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 하나의 진실이 무엇이냐?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으로 있고 못 깨달은 것은 항상 못 깨달은 걸로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일 의식은 항상 단일 의식으로 있고 무한한 단일 의식으로 있고 자아도 늘 자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아가 갑자기 변해서, 즉 중생이 갑자기 변해서 부처가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자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단일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성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즉 법신 자체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화신과 보신으로서 드러나서 거대한 연극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듯이 제발 자아가, 즉 내가 막 수행, 난행, 고행을 해가지고 무슨 단일 의식에 이르겠다, 부처가 되겠다,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제발 좀 꿈에서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엉터리다.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런 일이 연극처럼 일어나지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깨달음, 하늘이 두 쪽 나는 체험이든 뭐든 그런 것은 전부 그냥 연극 안에서의 일어나는 하나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100년을 수행했는데 못 깨달았다 하고 푹 처져 있는 그 역할과 7일 만에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 엄청난 체험을 했어, 이것이 그냥 똑같은 연극,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 단일한 깨달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대체적으로 9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은 9가지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우리의 일상의 삶. 낮의 일상이죠. 낮에. 밝은 대낮에 그냥 평범한 일상. 이것이 깨달음의 제일 위대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꿈으로서, 밤의 꿈으로서 나타난다. 꿈 세계로 나타난다. 셋째는 꿈도 없는 깊은 잠으로서 나타난다. 넷째는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 다섯째는 체외 이탈. 여섯째는 자각몽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일곱째는 소위 말해서 태어나기 전, 이런 거는 없지만 여하튼 태어나기 전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덟째는 죽은 뒤, 아홉째는 소위 말하는 순수의식의 드러남, 그러니까 내용 없는 의식 자체의 드러남, 이렇게 9가지 모습으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 얘기입니다. 단일의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엉터리로 여겨,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여겨요. 우리가 지금 낮에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하는 이 엄청난 기적, 최고의 기적이죠. 이것을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자가의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위대한 일상, 위대한 꿈의 세계, 위대한 깊은 잠의 세계, 임사체험, 체외이탈, 자각몽의 세계, 태어나기 전의 세계, 죽은 뒤의 세계, 그리고 순수의식이 우연찮게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 이 전체가 다 무엇입니까? 단일의식, 반야지혜의 거대한 연극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연극이다, 꿈이다, 뭐 소설이다, 스토리다 이러면 이것이 다 그냥 허망한 건 줄 아는데 무상이 곧 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은 무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탄생했다 이거는 그냥 부처가 탄생하지 않고 늘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백수군달이 탄생했다. 이건 완벽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황금 덩어리가 하나는 돼지를 만들고 하나는 성자상을 만들면 그게 다른 겁니까? 황금으로 똑같은 황금 10kg으로 하나는 돼지를 만들고 하나는 거룩한 성자를 만들어가 여기 뭐 빛이 번쩍번쩍 나는 다르죠. 하나는 돼지고 하나는 성자인데 그런데 10kg 황금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혹은 이 배로 가슴과 배로 이해가 되기를 깊이 기도하고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야지혜의 9가지 얼굴 중에서 우리는 유독 이 9번째 순수의식이 홀로 드러남 이것만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자아가 사라지죠. 자아가 붕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아가 다시 나타나서는 이 9번째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깨달았다, 깨달음 체험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제발 이제 21세기 2021년에 제발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고통과 공포를 길게 즐길 필요는 없잖아요. 고통과 공포는 되도록 짧게 맛보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간단한 원리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즉 못 깨달은 자아가 깨달은 자아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항상 못 깨달음에서 못 깨달음으로 간다. 그것이 자아의 역할입니다. 이 거대한 연극 안에서의 역할이에요. 세간상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법의 자리에 늘 있고요. 세간상은 상주하는데 법은 법의 자리에 늘 있는 방법으로서 세간상이 상주해야 되고요.
세간상이 상주하는 방법으로서 법은 늘 법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두 개 자체도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 자체도 연기합니다. 그래서 부처 탄생의 전설, 깨달았다는 전설, 견성했다는 전설, 또 뭐죠?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자의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이지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까불고 즐길 수는 있겠지만 상관없죠. 상관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해를 버리기 전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버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법화경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아는 늘 자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의식은 항상 바탕의식으로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라는 것은 자아는 늘 자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자아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는 늘 부처이지 부처가 중생이 되었다가 다시 부처가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자, 그러면 두 가지냐?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냐? 아니죠. 하나만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시고설 일성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어떤 겁니까? 단일 의식은 모든 자아로서 현재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즉, 이 시간과 공간과 물체와 육체와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단일 의식은. 그래서 항상 법은 법의 자리에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세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세간상이 상주하는 방법은 뭐냐? 늘 법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세간상은 상주한다. 즉 법과 세간상은 하나다.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법신과 화신, 보신은 하나다 이 얘기다 이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바다와 파도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황금 덩어리와 그 황금으로 만든 돼지, 그 황금으로 만든 성자상, 예수상, 부처상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황금은 늘 황금으로 있고요. 그 황금으로 만든 돼지상, 또 그 성자, 부처나 예수상도 늘 그 모양으로 있죠. 있지만 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아의 관점에만 매몰된다면, 또 세간상의 관점에만 매몰된다면, 그리고 황금이 아닌 그 돼지와 예수와 부처의 상, 모양이죠.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상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다 놓치는 거죠. 즉 못 깨달음, 이것은 고통과 공포입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자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9가지 전체의 모습이 천수천안 관음보살이다. 천수천안 관음보살이다. 천수천안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7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늘 자아로서 있고 의식은 의식으로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항상 실패하지만 나는, 즉 우리는 성공 그 자체다. 단지 몰라봤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이게 자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깨달음은 자아와 무관하고 깨달음은 자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무엇이다? 도노 깨달음은 바로 무엇이다? 도노 깨달음은 수행, 난행,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너무나 쉽다 이 말이죠. 다르게 보는 것이다. 어떻게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보죠? 지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늘 세간상의 모습만 봤구나. 법의 모습은 못 봤구나. 즉 오온이 개공임을 못 봤구나. 제상이 비상임을 못 봤구나. 이 하늘과 땅과 시간과 공간과 물체와 육체, 생각과 자아, 이 전부, 감정, 이 전부가 다 뭐냐? 바로 이 무한한 단일 의식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슴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그것이 이전과 다르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돈오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오라는 것은 자아가 이전까지는 돈오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뭘로 깨닫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돈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고 오는 지금 당장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깨달음이 아니고요. 자아가 부처가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요. 그저 지금 당장이 깨달음이다. 이게 돈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이런 말이 있고 파워 오브 나우 이런 말이 있죠. 파워.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그냥 쉽게 해야 됩니다. 도노 깨달음은 무엇이냐?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요? 그냥 참 고통과 공포스러운 세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곧 의식이었다. 맑고 투명한 의식의 변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게 보는 거죠. 즉 자아의 관점이 아닌 이 의식의 관점. 예전에는 한마음이라 했죠. 단일 의식을 한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죠. 자각이라 합니다. 의식은 다른 말로 자각이죠. 항상 자각입니다. 대상이 있어도 자각이죠. 대상이 없어도 자각이에요. 의식은 자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부처라 하고
혹은 그리스도 의식이다 이렇게 하죠. 즉 자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즉 자각의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죠. 지금 자아가 이 컵을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물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각의식의 관점에서 이 컵을 본다면 이것은 자각의식이고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깊은 믿음과 이해가 저절로 용솟음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곧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가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 자아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이제는 다르게 보는 것이죠. 죽음은 정확한 이 모양은 모르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있지만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더 이상 아니다. 자아 입장에서는 분명한 종말이죠. 그러나 이 부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7페이지의 이야기로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드린 거와 마찬가지다. 자, 8페이지입니다. 자, 8페이지부터는 이 스피커, 소위 말해서 이문호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개인 혹은 이 캐릭터에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관점 전환이 있습니다. 잘 한번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금 글자가 적혀 있죠.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이런저런 스토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8에서 15페이지까지 이미 글자가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죠. 이것을 바꿀 수는 없죠. 이것을 바꾸려면 지금 출판사에 가서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색을 새로 내지 않는 한, 뭐 개정판이든 새로 신판이든 책을 새로 내지 않는 한 8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적혀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믿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지금 고정 글자와 지금 이 인쇄는 고정되어 있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읽느냐, 세간상의 이야기로 읽느냐, 법의 이야기로 읽느냐에 따라서 180도, 360도 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세간상의 이야기로 읽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자아 관점에서 8페이지에부터 15페이지까지 이 여러 선지식 번님들께서 읽는다면 매우 안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치 자아가 실제로 태어나서 무슨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스승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하다가 절망해서 공부를 포기했더니 무슨 엄청난 깨달음의 체험이 와서 이제는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무슨 이런 책상을 갖다 놓고 뭐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밖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즉 황금 덩어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돼지와 예수상, 부처상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황금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번님들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자아의 관점이 아닌 이 깨달음의 관점, 즉 단일 의식이죠. 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의식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미 깨달음이에요. 아니 이 컵을 의식 못하고 저기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의식 못하고 지금 저기 나무가 한 그루 보이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 자신의 엄청난 지위를 버리고 왜 자꾸 궁벽한 그런 자리로 스스로를 몰고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지금 8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는 전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느냐 아니면 자꾸만 엉터리로 나는 못 깨달은 자아야. 그래서 8에서 15페이지까지 무슨 어떤 못 깨달은 자아가 깨달은 자아로 변신하는 그런 스토리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잘 읽어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깨달은 자아가 되겠지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본래의 얼굴, 즉 이 단일 의식의 관점에서 8에서 15페이지를 읽는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 캐릭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2번, 3번, 10번, 100번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지연이도 여기 출판사에서 지연이를 이름을 넣어야 된다 해서 넣었을 뿐이지 이 지연이의 이름은 우리들 모두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지었고 다만 방법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에서 15페이지까지 이야기는 자아가 못 깨달은 자아가 깨달은 자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체험 이야기도 아니고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 의식을 스스로 드러낸, 즉 오로지 자각에 대한, 이 자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 자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판 셀럽이라든가 도사들에게 절대 속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8에서 15페이지까지를 자아의 관점이 아닌 이 의식의 관점에서 강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쉽게 알기 위해서는 8에서 15까지를 자아 관점에서 읽어보고요. 강독을 한번 하고 다시 이 똑같은 8에서 15페이지를 의식 관점에서 강독을 하면 이 확연하게 이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의 이 이야기가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